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역사를 써요. 역사를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날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의도치 하든 의도하지 않든 흔적이 남습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상에 또 많은 기록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록을 남겨요. 그게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느냐는 거죠. 그 기록된 것을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평가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잘했다 하시는 그 평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 따라합시다. 계승됐습니다. 그거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을 거론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조상부터 이름을 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굴러들어온 게 아니고 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내 조상을 택하시고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통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 전승돼 가지고 그 전승된 것이 오늘 나에게 왔다는 얘기거든요. 꼭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대, 20대 흘러간 다음에 어떤 후손 중에서 그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10대조 할아버지, 10대조 할머니가 양족교회 권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집사로 또는 교인으로 그 양족교회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양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생활 살아가면서 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 그 예수가 그 공통분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통분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고 그래서 우리가 다 남이지만 남이 아닌 존재. 그렇죠? 남이지만 남이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 양정의 식구들이고 특별히 부부는 맺어져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그러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이는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도 남남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부부로 함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통하시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행복함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복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은 부부가 뿌려놓은 씨가 자라서 그 맺은 열매를 자녀들이 따먹고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빌라델비아, 필라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제 그 지명이 됐는데, 버가모의 왕이 그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요. 아탈로스 2세가 원래 동생인데 형님이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줬어요. 자기한테 유메네스라는 형이 왕권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왕위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형님에게 형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필라델포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이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가지고 필라델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 그러니까 이 도시는 형제 우애가 넘치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 도시가 건설될 때, 이 왕이 형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형님이 왕권을 양보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형의 이름으로 바친 거예요. 형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빌라델피아, 이렇게 필라델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또는 형제 우애. 이 빌라델피아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포도가 많이 재배되니까 농경사회에서 포도를 주 산업으로 해서 많이 재배하니까 포도주도 많이 이제 제조를 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 농사가 풍년이 되어야 경제가 잘 되니까 당연히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농경 신입니다. 디오니소스,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에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잘 섬기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참 비도 잘 내려주고 햇빛도 잘 줘가지고 포도가 탐스럽고 아주 잘 익어서 이걸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산업이 일어나는,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았죠. 특히 여기도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그 사상, 정치적으로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의 행세를 하는 거죠. 황제 숭배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 사상에다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다가 각종 귀신과 각종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다문화 다종교 사회, 그 중에서 정말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그리고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이,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흩어짐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이게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 회라고 표현되죠. 보내요. 유대인 회. 유대인들의 회당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 때마다 먼저 꼭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동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열심히 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의 회가 이 회당들을 중심해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아주 그 세력이 됩니다. 이방 종교, 디오니소스라는 우상과 또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우상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막는 일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아주 악한 세력이, 적극적으로 막았던 세력이 유대인의 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탄의 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회, 그러니까 사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택한 백성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과 환난이 아주 심한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을 주님께서 엄청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7개 교회에 두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딱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여건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소수, 또는 뭐 크기도 작고 능력도 적은 그것을 말하겠죠. 작은 능력 가지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 교회가 크게 막 부흥해가지고 큰 능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소수가. 왜 그랬습니까? 디오니소스는 우상 숭배가 강했고 황제 숭배가 강했고, 또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예요. 숫자도 작은 교회고, 또 능력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책망은 없고, 따라합시다, 칭찬만. 칭찬받은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즉 진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진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는 이 교회가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7개 교회는 그 당시 이 복음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이게 전 세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 유럽에도 복음이 안 들어갔고, 또 뭐 이런 전 지구촌에 복음은 오직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터키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끝쪽에 있는 아시아의 아주 끝자락에 소아시아를, 거기는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유럽인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7개 교회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교회도 아니지만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서 오늘 칭찬을 받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포기하면, 또 예수를 배반하면, 베드로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예수 부인하잖아요.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능력을, 이 믿음을 지키는 귀한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무슨 열쇠? 다윗은 왕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다윗 그러면 왕이요. 왕 중의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은 권력자예요. 권세자예요. 왕정 국가에서 왕은 최고의 결정권자고 최고의 주권자고 최고의 소유권자입니다. 왕은 못할 게 없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왕의 열쇠를 가졌다. 이 왕의 열쇠, 왕의 열쇠는 이 열쇠로 열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맞는 키가 되는 거예요. 맞는 키가. 이 키만 되면 다 열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실이 많은지, 뭐 기도실부터 시작해서 키 막 몇십 개 되더라고요. 이걸 키 관리도 문제겠다 싶어가지고 그 키를 만드는 분에게 이거 하나로 여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라더니 맞는 키라는 걸 만들어주더라고요. 맞는 키 알죠? 네, 맞는 키. 열쇠가 있습니다. 다 개별도 있는데 특별하게 만든 키, 그거는 갖다가 하나만 대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그래서 그 맞는 키를 제가 하나 가지고, 처음에 제가 하나, 지금은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하나 사주면 가지고, 어느 키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각 실 책임자들에게는 그 실에 관한 것만 주고, 교회 책임자 관리자에게만 맞는 키를 갖고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만 가지면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를 가진 분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키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천하 인간,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는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구원을 주는 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다윗의 열쇠는 이 맞는 키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전부가 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주일학교에서 조금 그냥 편의상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들어줘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빼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급을 잠깐 잃어버린 거지, 잠깐 실수한 거지. 뭐 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근데 그래도 흉보를 하면 안 돼. 아유 장로님 대표기도 예수 이름으로 빼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도 그건 실수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건 다 그 안에 예수 이름이 다 모두 녹아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주권자고 모든 주인이에요.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가 다윗의 왕의 권세의 열쇠, 왕의 열쇠를 갖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열쇠를 지금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그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막혀있던 구원의 문을 십자가로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누구든지 천국으로 가는 그 방향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맞는 키, 즉 왕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아멘. 키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키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면 그게 곧 능력이다. 그것이 곧 결론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영접하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계신 것이 영접입니다. 근데 계시는데 어떤 존재로 계시냐면, 따라합시다. 녹아들어서, 나와 섞여서. 할렐루야. 녹아져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목표와 비전들이 다 여러분 안에 녹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인데 따로 계신가? 이렇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등 돌릴 수도 있고 같이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별개의 다른 존재로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주 녹아서 다시 말하면 스펀지에 젖어든 것처럼, 그 정도도 약해요. 표현이 녹은 게 뭐냐면 아예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래와 자갈을 그냥 놔두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를 부어서 물 부어서 섞어 놓으면 나중에 굳어버리죠. 굳으면 이게 딱 하나가 돼버리면요,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하시라도 나 예수 버릴 수 있고, 하시라도 나 예수 떠날 수 있고,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고, 교회 안 나와도 나 전혀 살아가는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와 하나가 돼 있는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영접한 그 상태는 예수와 내가 딱 하나로 붙어 있는 건데, 붙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녹아진 상태. 녹아져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녹아지면요 이게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섞여버리면. 영접하는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영향력이 나올까요? 예수의 영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이 나오면은 그런 영접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옆에. 생각도 따로하고 행동도 따로하고 다 따로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있는 것 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나 구원 받은 것 좀 느껴지고 예수님과 저는 상관이 없는데 불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접한다는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돼, 일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걸 사는 것이 예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 첫째가 영접하는 자, 그걸 믿는 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고백이 되어지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이 뭐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딱 발표할 수 있습니까?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설령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정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인한다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부인하는 건 내 안에 녹아져 있는 그분을 부인하는 거는 나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정신?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워. 어떻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관계가 처음에 얽힐 때 그때 예수님이라면 라는 판단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까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녹아져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오케이 손해볼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왜? 내 안에 예수님 녹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면 손해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면 여러분 내 혈기를 누르고 내 감정을 억제하면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더 좋은 쪽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딱 갖고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가 그때 작동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가운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축복이 뭡니까? 이 온유라는 건 성품입니다. 이 성품 이게 근데 우리가 내가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가지고 내 안에 녹아져 있으면 자연적으로 온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온유는 넓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입니다. 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열쇠를 복을 준다는 뜻이고 그럼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은 싸워서 뺏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국토 놓고 얼마나 영토 전쟁을 합니까? 지금도 영토 전쟁, 지금 경제 영토 전쟁, 정보 영토 전쟁, 지금은 땅 국토 가지고 많이 아니라 더 폭넓게 이미 영역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걸 주느냐? 온유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온유를 실천하다 보면요 손해 보는 일이 많아요. 손해 보는데
손해보는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멘. 영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녹아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부드러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활 속에 녹아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따라서 내 말을 지키어. 지켰다는 게 뭡니까? 실제 생활 속에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단 말이죠. 왜? 규모가 작았어요. 세력도 작았어요. 그런데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 거대한 이 사탄의 그런 영역 하에서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작은 환경 속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따라합시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 정신이거든요. 이 본질을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안에 정말 본질이 뭐냐? 본질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많았대요. 이렇게 막.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답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항상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하나들이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와 시기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요새 말로 말하면 AI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의 정보 신상 전부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딱 집어넣고 엔터를 딱 눌렀대요. 컴퓨터 쫙 돌아가더니 딱 결과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왜 교회가 싸움과 분쟁과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할 때도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가 29년 된 교회인데 제가 부임할 때 근데 교역자가 32명이 갔더라고요. 제가 32번째 목회자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뀐 옛날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누가 없어서? 예수님은 계신데 예수님과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들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가 분노 지수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막 속이 끓고 막 이럴 때 주여 그 영역이 뭐냐면요. 그걸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 내가 사랑은 못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제가 이거를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돈 내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너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는 이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지금 외부 환경은 엄청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큰 우상이 하나 있고 황제 숭배, 정치적인 이거는 압박입니다. 정치적으로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않으면 금방 정치적인 이 제재가 가해지니까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끌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게 엄청난 핍박이 아닙니까? 게다가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가 여러분 번창한 그곳에서 복음이 떨어져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성령을 딱 받아가지고 마음을 영접해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죠. 외부적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작았지만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책망은 하나도 없고 다 칭찬만 받은 놀라운 축복된 교회였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대형교회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 만들자. 우리 큰 교회 만들어서 막 큰일 하자. 막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개척하고 한 30명쯤 모일 때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야단 맞았어요. 박 전도사
교회 개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놓고 이제 개척교회인데 별로 뭐 이제 뭐 건물도 없고 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인데 불구하고 열심히 선교한다고 막 선교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좀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떤 교인이 자기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양족교회는 개척교회도 선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왜 선교 안 합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따지면 안 돼요. 역효과 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뭐 야단하게 봐야 그냥 곱게 타이른 거죠. 자기 말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뭔 얘기냐면 아직 교회도 적고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아직 뭐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서 나중에 큰 교회 되면 선교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아니라 그래도 선교를 해야지 하고서 여전히 선교를 해왔는데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약한 중에도 정말 부족한 중에도 정말 연약한 중에도 작은 중에도 여러분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족교회는 선교 주님께서 준 이 선교의 본질을 붙들고 그 방향으로 딱 놓고 지금 우리가 크기가 얼마나 되냐 뭐 능력이 얼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 선교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당시 전체 재정의 뭐 100%를 다 해도 아주 작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대교회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정도로 부흥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뭐 땅 살려면 막 처음부터 땅 하면서 했으면 우리 선교 못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했으면 교회 못합니다. 우리 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으면 선교 못해요. 그쪽으로만 흘러갔죠. 그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막 많은 개척교회들이 생기면서 막 총동원 전도주의다 막 전도왕이 나오고 그거 정말 많이들 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만들자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좀 흉내내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아예 두어 번 하다가 안 해버렸죠. 뭐 전도 많이 하면 막 금 몇 돈씩 막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전받은 성도들이 막 너도 나도 총동원 전도자면 한 사람에 1000명을 갖다가 등록시켜내. 근데 그 다음 주에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대교회주의로 얼마나 큰 교회 만들고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한국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을 불쌍히 여기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흥한 한국 교회가 과연 선교적으로 진짜 본질에 충성했느냐,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이 선교하는 이 본질에 충성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부흥되고 나니까 재정도 많아, 산도 많아지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재정 놓고. 그래서 돈 많은 교회 치고 싸움 하는 교회가 없어요. 돈 많은 교회 치고 정말 주님께 진짜 본질적으로 충성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목에 힘주기 시작하고 담임 목사는 목에 힘주고 장로들도 목에 힘주고 그다음에 목에 힘만 주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더 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자. 이게 칭찬의 대상, 칭찬의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그 믿음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전파하고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따라합시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포기하면 얼마든 출세길도 열리고 예수 이름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돈도 벌고 그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모임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똘똘똘 뭉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세상과 담 딱 쌓아도 그 안에 다 됩니다. 그 안에서 기업도 일으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장사도 어느 무너져가는 가게 여러분 저 아무개 집사님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 한번 도와줍시다 하면 그 10만 명 교회인데 거기다 이용나 해봅시다. 그럼 그 여러분 사업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대형화되어지면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담쌓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이 살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세상과 담쌓아도 근데 옛날에 이 교회 담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철문 딱 달고 그 다음에 열쇠 딱 해놓고 세상 사람 들어오지 말라. 우리만의 공간이다.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 있는 공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열린 공간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닫아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거 좀 훔쳐가면 어때요? 뭐 강대상 훔쳐가면 또 사놓으면 되지 뭐. 누가 강대상 훔쳐다가 어디다 쓸까요? 예. 옛날에 어느 교회가 피아노를 도둑맞았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 그 당시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피아노를 도둑맞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피아노를 도둑맞느냐 했더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어느 날 갑자기 트럭이 하나 따오더니 피아노를 사람들 갖다가 실는 거야. 사람들은 아유 뭐 피아노 고장나서 고치는가 보다. 고치러 갔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져갔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다 문장 끄는 바람이 확 불었어요. 야 피아노 도둑질하더라. 그러니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 하면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 좀 위로를 받을까 하고 와서 올려와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벽을 느끼고 돌아갔던 그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 닫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문 닫자면 옆은 열어놨습니다. 다 닫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대형화 그리고 어떤 뭐 크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많은데 뭘 놓치냐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예배라든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닮는 거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내 안에 섞여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섞으면 누구로 바뀔까요? 당연히 예수님 바뀌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불통이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여러 가지도 예수님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타고난 성질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것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말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섞여져서 내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전부 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타나겠죠. 아직도 내 혈기, 내 고집, 아직도 내 인간의 생각, 중심 이런 것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와서 아직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영접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그냥 계신 거지. 근데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데 그냥 계신 존재 정도지 계신 것하고 영접한 건 달라요. 영접한 거는 나는 없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나는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근데 겉모양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작은 모습 보잘것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작은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뭐 병 고치려고요? 그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서 내가 섞여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이 세상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면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삶의 예배. 오늘 드린 예배가 실제 삶 현장에 가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작은 능력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모임이지만 그건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무슨 회라고요? 사탄의 모임이라 사탄의 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은 하나님을 모이는 사람 모인 장소 회당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성경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겉모양은 십자가인데 이게 사탄의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회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마다 예수는 사라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탄의 주장, 사탄의 생각, 사탄의 논리, 사탄의 가치관 그것만 막 주장돼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사탄의 회당이지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그룹이었지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이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 그 중에서 몇을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어떻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그 작은 그룹인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고요? 무릎을 꿇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핍박하는 원수들, 핍박하는 그 적들을 향하여 인간의 감정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하다 보니 그 핍박자들이 따라합시다. 감동받고 할렐루야. 감동받아서 핍박하던 이 교회에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와서 절한다는 말은 그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핍박한 사람을 잡아다가 굴복시켰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핍박합니다. 잘해도 핍박 못해도 핍박하는데요. 못하면 옳거니 하고 더 핍박하고 잘해도 꼬투리 잡아 계속 핍박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계속 핍박해요. 이 불신자를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송천호 이 지역에는 좀 우리 양족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덜한 지역이지만요.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어떻게 만드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의 방법은 잡아다가 꿀리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탄 그거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경제, 재물의 능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사탄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찰력이 있습니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가 사는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인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우리가 양정인의 3대 정신, 3대 성품, 3대 목표, 3대 가치, 3대 비전 뭐 얘기하는 것이 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예수의 성품이거든요. 온유한 예수의 성품을 마음을 가지면 땅을 땅은 치고 들어가서 빼앗는 것인데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빼앗아요? 어떻게 세상을 치고 들어가서 그들을 굴복시킵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족교회가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교회,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서 계속 축복 흘려보내는 주님이 맞는 키 열쇠니까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사는 길, 세상에 복을 받는 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는 이 놀라운 사역에 선교 사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아멘.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선교사 어디 파송했는데 그 뭐 열매가 있습니까? 뭐 10년 동안 했는데 뭐 몇 명이나 구원했어요. 몇몇 세 여러분 그거 결과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명만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결과를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본질을 붙들고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 능력을 가지고도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발휘해서 그 박해하던 불신자들을 여러분 와서 억지로 꿀린 게 아니라 스스로 와서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핍박한 거 미안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영적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이 에너지가 안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향력이 나와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나와야 되고 아내에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 식구들에게 나와야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는,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자식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형성되는, 아멘.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양족의 모델이고, 양족교회가 그런 또 역할을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발자취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순간순간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관해서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